하셨지요? 우리 자유롭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5주년 되어지는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2011년 7월 2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23일 날 주안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하루 왔다 간 사람도 있고 몇 달 왔다 간 사람도 있고 몇 년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처음에 교회 설립하고 4명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초등학교 앞에 그 바로 초등학교였어요. 주안 북초등학교라고 그 앞에 가서 매일 전도를 했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떡볶이 잔치 그랬더니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많이 올 때는 거의 50명 정도 오거든요. 50명 알고 오면 떡볶이 해주고 또 게임도 하고 막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우리에 나오진 않지만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여름 성경학, 우리 여름 성경학도 많이 했거든요. 매해마다 했어요. 성경학도 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있으면 졸업한 학생들 데리고 강원도 여행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재밌는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억 속에 교회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숨긴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가 오지 않을까 예수님 찾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정말 하루가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벌써 1년 반 지나갔어요. 그죠? 다 지나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도 금방 지나갔어요. 15년 동안 뭐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하고 2년, 3년 사이에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한 2년, 3년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은 안 오지요. 헌금은 없지요. 월세는 밀리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인 거예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며 그리고 증거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는 분도 많고요. 또 목수하는 일 하는 분도 많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뭐 늦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성도가 있건 없건 끝까지 밀고 지금까지 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게 신기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또 좋은 일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 제목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구원입니다. 이 요나서가 바로 영혼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혼구원.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게 쳐라. 뭘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부르고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아시리아.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BC 900년부터 612년까지 존재한 나라인데 약 300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있죠, 이라크. 그쪽에 아수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예, 이 나라 아수르.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아스, 여로보암. 그럼 몇 번째 왕이에요?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후에 멸망당합니다. 얼마 후에 멸망당할 나라예요, 아수르는. 하지만 지금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왕성한 나라예요.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쉽게 얘기하면 전도해라. 저는 이 설교하면서 항상 그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보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원도를 말살하고 모든 종교를 폐하고 결국에는 왕까지 끌어내렸잖아요. 모든 거 다 탈취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인데 뭐가 이쁘다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그 나라, 우상과 죄악에 빠졌던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36개 주랭같이 도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치던 요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배에 올라탄 그 요나가 탄 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풍이 벌어집니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다.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선이에요? 방주선이에요. 구원의 방주선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만 재밌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서창이 어떻게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곳에 왜? 복음이잖아. 저희가 주안에 있다 일로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올 계획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서창이란 그 당시만 이사 올 때만 해도 서창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했어요. 진화는 가봤어요. 이쪽에 이렇게. 왜냐면 우리 이제 그 처가 오빠 집이 사모 오빠 집이 이쪽 시흥이거든요. 저쪽에 저희도 시흥에 살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 주안으로 오거든요. 그 갈 때도 우리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몰랐어요. 그 당시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모 올케죠.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원사님이 10월 3일날 쉬는 날 갑자기 교회로 오더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요? 교회 자리 오죠. 보러 가세요. 교회 자리. 그래서 온 데가 여기예요. 왜냐면 시흥에서 여기 올라오면 가깝거든. 주안 올라오면 멀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하였으니까 우리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 올라가자. 지하에 있으면 지금 비 오잖아요. 비 오면 걱정이에요. 심지어는 그 위에서 정수기가 새갖고 밑에 막 똥물이 떨어지고 여름에 들어가면 급급하고 냄새 나고 계속해서 그 제습기 틀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그 물 차고 물이 막 넘치고 오바이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권사님이 10월 3일날 보러 가자고 교회자를 보러. 아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10월 3일날 여기 와서 보고 여기를 바로 계획한 거예요. 본인이 계약한 거예요. 저의 계획 속에는 서창으로 오리라는 계획은 없었어요. 처음에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대전에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천으로 오게 환경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서창으로 오게 환경을 만드시고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 11월 달에 10월 달에 와갖고 여기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12월 첫 번째 주에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월 첫 번째 주에. 그러니까 12월 첫 번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한 명, 두 명 오시더라고요. 매주일마다 왔어요. 매주일마다 왔는데 2월 달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고 교회 예배 금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던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못 오겠으니까. 교회가 하면 전염된다. 그때 막 신천지에서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부터는 발걸음 뚝 떨어져요. 우리 교회 다녔던 그분들만 다니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안 오게 됩니다. 안 오게.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이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여기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아낀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들은 더 많겠죠. 부모들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럼 몇십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되는 이 성이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아낀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예요. 이 서창 지역에 몇 명 있다고요? 5만 명. 서창 2지구가 4만 명, 1지구가 1,000,000, 5만 명. 5만 명. 구원받을 영혼들 5만 명의 영혼이 이곳에 있다. 어저께도 뭐 지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80% 이상이 종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모릅니다. 옛날에만 해도요, 대부분 다녔어요. 절에를 다니든 뭐 교회를 다니든 뭐 어딜 다니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종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 영혼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 듣지 않아. 닫았어. 귀를 닫았어. 눈을 닫았어. 열질 않아. 바로 여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명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정절 말씀.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 했어요? 도망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샷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기 짧은 이게 한 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두 번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외면한다.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니느웨로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요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니느웨 성은요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한 800km 가면 니느웨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한 800km 가면 니느웨가 나오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반대편으로 반대편. 육로도 아니고 해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약 3,800km 떨어져 있는 곳. 멀고 먼 곳. 그 당시만 해도 그곳이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뭐 스페인 그쪽의 섬인데 그 당시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배 타고. 최대한 멀리 떠나자.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요나의 계획은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몰아치고 결국엔 요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어렵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했으면 고난 안 당했을 때 안 당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소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 제가 은혜 받으면 갈게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요. 그리고 버틴 없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난 당하고 무지 다 빼앗기고 그때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뒤늦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으니까 감사한 거지만 어쨌든 얼른 매 맞기 전에 재산 다 빼앗기기 전에 돌아가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의무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보여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명을 위배하는 요나처럼 어려움은 없는 사명을 위배하면 저처럼 어려움은 없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을 위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그 위기가 왔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외치라.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 니느웨 성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니느웨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아까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죠? 요나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에게 결국은 어려움이 왔어요.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물고기도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암흑 속에서 냄새나는 그 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육지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요나서 3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은 어디였어요?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어요.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같이 있다가 나왔어요. 아마 그 3일은 요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오만 것들을 생각했겠지.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제는 요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을 왔습니다. 니느웨 성.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요나는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한다. 40일 후면 망한다.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한 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생깁니다. 물론 그들이 다 믿진 않았겠죠. 다 믿었다면 아수르가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어찌됐든 그 중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생깁니다. 우리 서창에 지금 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진짜 5만 명이 다 믿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것이다. 내가 죽어져요. 내 자아가 죽어져요. 제가 항상 그때 말씀드렸어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죽어져야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집니다. 요나가 죽어집니다. 하나님 요나가 일하십니다. 요나가 순종하니까 니느웨 성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영혼 속에 그 영혼들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적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 뭐하라? 외쳐라. 뭘 외쳐야 돼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참된 평강, 예수님 믿어야 참된 행복, 예수님 믿어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때 외침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간증했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죠? 요나가 뭔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풍랑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간증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에 보내줬어요. 간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증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목사님, 나 똑같은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은 소리 하시네.
근데 지금 막상 제가 자리가 바뀌어서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답이거든요.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목사님들은 변화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변하지 않아. 저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앉아있는 분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해요.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게 누림이 되죠. 그게 누림이 되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누림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행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니느웨를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뭐하라고요? 외치라. 복음 외치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예수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